오늘도 우리 교회에 늦지 않고 제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는 찬양으로 4월 16일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큰 사건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죄, 부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의 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몸이 좋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곧 일과를 낫게 해주시고 날이 따뜻해져 저희를 추위로부터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에 잘 참여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이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울 드는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구할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이 지나고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사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삶을 주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행복생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신앙에 열심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본이 될 수 있는 행복생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군대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할 때 신앙을 버리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이길 원합니다. 군대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위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그들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보고 책임지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큰 능력으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결코 우리의 삶을 우리 멋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한 달 앞도, 1년 앞도, 1분 앞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게다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관여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노력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욕심과 욕정과 욕망은 다 올라가다 추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변하고 이 나의 삶이 변한 모습 때문에 가족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나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우리의 상처, 고민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오니 이 모든 것 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걸음 가볍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교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행복산 청년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 늦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행복생교회에 다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신을 좀 주시고요. 좋은 기회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요즘 큐티가 좀 어렵죠? 어려워서 지금 많이 참여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읽고 묵상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말씀을 강톡에 올립니다. 아쉽게 이렇게 일주일에 7번 중에 하루 정도 빠지면 제가 다 안타까워요. 우리 강땡땡 학생이 일주일에 딱 한 번을 빠지는 순간 내 가슴이 아깝다. 뭔들 바를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띠리링 무음으로 하지 마세요. 다른 건 무음으로 해도 교회 단톡은 무음으로 하지 마시고 가장 큰 알람 소리를 만드셔가지고 자극적인 걸로 저같이 이런 거 만드셔가지고 뭐야 하면은 다른 사람이 말씀 올렸구나 그럼 나도 올려야지. 올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남기는 선물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줌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민아 자매님께서 멀리 있으니까 매주 지금 우리 이민아 자매님 모범생이잖아요. 말씀이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주 선물 탈 기회가 있는데 못 오니까 선물을 못 가지고 가니까 우리 전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 이번 주에는 우빈이를 줘라. 내 선물을 다음 주에는 또 아무개에게 줘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민아 자매님한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이민아 자매님이 이렇게 제비뽑기라도 해가지고 오늘은 은실님, 오늘은 김기수라는 분한테 주세요. 저를 혹시 알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특별 헌금을 드렸죠? 영혼이 아니라 육신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하시는 동종업계 사람들, 소방관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17일간 고난주간 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이렇게 컵케이크를 우와 컵과일을 이렇게 줌에서 오신 분들 봐야 돼. 이렇게 이쁘게 하셔가지고 이따가 오후에 갖다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기다 이제 주부 한 장 넣고 주부 한 장 이렇게 넣어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왔다는 것은 알려줘야지 뭐 그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거고 저기다가 그 뭐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손글씨로 쓰는 거예요. 포스트잇에다가. 그래서 저기에다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저기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런 것처럼 소방관 오빠께 현주야 시효야 소방관 오빠께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뭐 이런 거 있지. 그거를 손글씨로 이렇게 써서 딱 붙이는 거야. 정성을 들여서 길지 않게 자기 이름 쓸 필요 없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아니 교회에서 읽어줬네보다 그 사람들은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렇게 손글씨로 정성 있게 진심이 담긴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 쓰면 오히려 그거에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험한 일을 하잖아요. 죽음과 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집에 불나면 누가 와? 그분들이 오세요. 그분들이 오셔.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절해 있으면 여러분들 업고 가시는 분들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우리 청년 포스트잇 준비해서 저기 위에 있으니까 여기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부 성경 공부 우리 금요일 밤 10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전유땡 학생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따 광고는 자,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암송구절 다 같이 시작. 찬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50편 50편 신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오늘 창세기 13장 3절로 4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본문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 맞췄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는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를 했고 오늘은 아브라함 두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 퀴즈를 했었고 그 안에서 설교를 했었고 12장부터 24장까지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래서 12장부터 24장까지 얼마 후에 성경 퀴즈를 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어라 이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아브라함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았어요. 살짝 복습을 하면 자, 이게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인데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여기 우리나라에 요거 빨간 거 여기 우리나라. 이스라엘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죠? 조금 더 위. 여기죠 여기 이스라엘. 아 역시 외국 스타일 잘 알아요. 여기 우리 네 고향. 자 여기가 코리아 우리나라고 그래서 왼쪽으로 쭉 가면은 여기가 중동 지방.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이 여기가 이스라엘. 요거를 확대를 하면은 이 중동 지방을 확대하면 내가 방금 가리킨 데가 여기고 중동 지방을 확대하면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그 누구니?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우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갈대아우르고 여기 갈대아우르. 여기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여기가 아브라함. 기억나요? 네. 네, 똑똑해요. 첫 번째 뭐야? 저기 4대 문명 중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좋은 문명이 아니에요. 왜 안 좋을까요? 바로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갈대아우르라는 곳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그러니까 데라가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밑에서 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주권으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갈대아우르를 떠나요. 좋은 환경이에요. 왜? 그 좋은 환경이라는 게 이 종교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좋다는 의미예요. 그런 육체적 상황이 좋은 걸 버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을 딱 한다는 거예요. 출발은 멋있게 했어요. 근데 가다가 어디서 멈춰요? 여기가 갈대아우르, 여기가 가나안인데 직선문은 못 간다고 그랬죠? 사막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터키 오른쪽 하란이라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이 길이가 1000km야. 옛날에 기차 타고 가면 몇 시간이면 가겠어요? 못 가죠? 기차 타고? 기차가 없어요. 그럼 자동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자동차가 없어요. 그럼 말 타고 막 달리면 되겠죠? 불가능해요. 왜? 식솔들이 많아요. 식솔들이 많아서 뜨거덕 이렇게 못 가고 그냥 걸어서 뚜벅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하면 이 1000km를 이 도로가 막 고속도로처럼 잘 나있는 것도 아니죠. 산 넘고 물 넘고 계곡 넘어서 이렇게 험한 길을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는 딱 도착하니까 어라 여기는 나의 고향과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있지만 이만큼 온 것도 대단하다. 잘했다. 나야. 여기 좀 쉬자. 했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푹 쉬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즉 신앙의 길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 애한테도 이런 현상들 많이 나타나죠. 우리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머리 아파 바빠 그러면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몇십 년을 방학하고 어떤 이는 몇 년, 어떤 이는 몇 달을 신앙에 방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학을 했어도 방학한 그 자녀가 영원히 방학하게 안 놔요. 그냥 두지 않고 얼른 계약해라 라고 자꾸 다가가셔서 막 찔러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방학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갑니다. 와, 다 왔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왔다. 다들 우리 식솔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어라? 누군가가 있어. 누군가가 누굴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 딱 들어와가지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딱 이르니까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딱 있는 거야. 가나안 사람? 가나안 어디서 들어봤는데? 가나안 어디서 들어봤어요? 가나안. 여러분 성도 중에 가나안 성도라는 거 알아요? 가나안 성도로? 가나안 성도. 제 가나안 성도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가나안 거꾸로 한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 제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나가. 안 나가 가나안. 가나안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나안 말고 이 가나안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 셋이 있죠. 그 셋이 누구야? 전유정. 성경 공부 안 하니까 모르잖아. 성경 공부 오늘 한테 물어볼까? 김기수 누구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서준 누구야? 준영이가 알 것 같아요. 준영이 누구야? 뭐라고 용찬아? 너가 말하고 싶다고? 용찬아 누구야? 재원이가 계속 하고 싶다 눈으로 쳐다봐. 재원아 누구야? 근데 그러긴 했어. 진짜 재밌는 거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럴 수 있지. 해볼까? 노아의 세 아들 방주에서 살아난 남자들 4명 중에 하나는 노아고 나머지는 세 아들 누구? 셈, 함, 야베. 지난번에 성경 퀴즈 할 때 했었죠? 셈, 함, 야베.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죠? 근데 이 함의 아들의 아들이 가나안이야. 가나안이야. 근데 굳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내가 그때 강조한 게 있기 때문이야. 바로 시작. 여호와가 수리되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을 종류들이 만나더라 하고. 자 여기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가 술 취했잖아. 근데 기억나요? 설교했을 때 술 취해가지고 막 홀랑 먹고 그냥 아주 취했는데 그 취한 모습을 함이 보고 나가가지고 키리키리키라 이렇게 막 놀리고 장난치고 막 나쁜 짓을 했잖아. 그랬더니 노아가 술을 깬 다음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족속이 있어. 그 가나안 족속은 누구야? 우리 조상님의 가장 으뜸 되는 노아 조상님에게 저주를 받은 그런 족속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딱 도착했으면 두 손 들고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저주받은 족속이 인상 쓰고 딱 날 째려보고 있는 거야. 쫄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쫄려하는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12장 1절부터 3절 나와 있는 내용을 짧게 얘기해 주는데 아브라함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일을 이곳 너를 인도한 이곳 가나안 땅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날 잘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위로와 힘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멘 이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즉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좀 살다가 거기서 조금 아래로 이동을 하는데 그 동네 이름이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그곳으로 이동해서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옮기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가는 곳마다 드린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계속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마음에 품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 이 말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지하고 싶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형편에 따라 약간 남쪽으로 내려와 베데가 아이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또 형편에 따라 약간 남쪽, 남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네게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네게부라는 장소예요. 네게부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예배를 안 드려. 왜 예배를 안 드려? 예배 드린다는 얘기가 없어.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와서는 예배를 안 드려. 왜? 기근이 생겼어. 아브라함이 식솔들이 많다고 그랬죠? 얼마나 많아? 이만큼 대충 많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아내, 그리고 조카, 하란에서 모든 소유, 그리고 얻은 사람들 복수죠. 그러니까 아내, 조카, 하란에 얻은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뭐야? 가장이야.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좋은 것, 물론 세상적인 좋은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 잘해주셔야지, 도와주셔야지. 이것저것 막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왕창 주셔야지. 그런데 그렇게 막 주시고 주셔가지고 같이 있던 따라온 식솔들이 와 아브라함 역시 최고. 아브라함만 따라오면 그냥 다 잘 되네. 어휴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서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되는 기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네게부에서 뭐를 안 해? 예배를 안 드려. 그전에는 나름 갖고 있는 게 있었잖아. 근데 갖고 있는 걸 계속 먹었잖아. 소비되었잖아. 근데 기근이 발생해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이제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우리도 그래요.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게 잘 돼야 돼 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난한데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되었어요. 내가 대학 떨어졌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대학에 합격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갑자기 승진이 막 꽁꽁꽁꽁 되는 거예요. 내 사업, 내 병, 예수님 믿으니까 다 낫고 막 사업이 번창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어라? 예수님 믿고 사업했더니 옆집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네.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승진은 내 동기도 아닌 내 후배가 나보다 더 빨리 승진을 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 아파요 했는데 이쪽이 아팠는데 이쪽도 마저 아파. 돈이 모이기는커녕 나갈 일만 더 생기는 거야. 예수님 믿었더니. 현실이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런 기근, 먹고 살 수 없는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이죠. 대단하죠.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되게 훌륭하게 생각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삶의 스토리, 우리 지지난주부터 봤던 아브라함의 삶의 스토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스토리를 먼저 걸어간 발자취예요. 이거 무슨 기근이 생기니까 우리랑 다를 바가 없잖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너에게 줄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게. 했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눈앞에 현실 딱 보니까 아이고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 그 당시 세상의 또 하나의 중심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닌 이집트 문명 그리로 가는 거야. 이집트 문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란에 이어 다시금 고향과 같은 문명이 발달한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회귀하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간다고 그럽니까? 이집트에 왜 갑니까? 비근이 있으니까 잠깐 배고프니까 허기를 채우기 위해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 줄에 거류하려고 한다. 즉 살려고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에서 가나안까지 왔으면 하나님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야? 있던 재산 다 말아먹고 이제 죽게 생겼네 하고 제3의 고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세상적 풍요가 있는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를 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집트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어떤 거냐면 힘을 가진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기억이 나야 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살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구마구 취해버렸잖아. 이런 게 아직까지 이집트 문명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힘 있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첩으로 막 취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허락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나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중인데 잘못하면 배고파 죽기 전에 맞아 죽게 생겼어. 왜? 자기 아내의 사례가 너무 이뻐.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문화가 이집트 문화가 나하고 전원실하고 내가 아브라함이 저 아줌마가 살았는데 이렇게 딱딱딱 걸어가는데 저 아줌마 너무 이쁘잖아? 내가 남편이잖아? 그럼 저 여자를 탐내잖아? 그러면 남편을 죽여. 남편을 죽이고 저 여자를 가져. 그게 그 문화야. 근데 내가 남편이 아니고 오빠야. 그럼 안 죽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내가 살아야겠으니 너는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는 나를 오라비라 해라. 그래서 우리 사례는 여보를 여보라 부를 수 없는 뼈아픈 기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이상하겠지만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때 사라지만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선물 드립니다. 60살. 또 그러니까 몇 살 이상에서 제일 근접한 몇 살 이상? 90살. 90살. 142. 142. 너희들은 성경을 전혀 안 읽었다는 게 70. 70, 80. 누가 70이라고 했죠? 누가 70이라고 했죠?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몇 살일까요? 75. 딱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73. 제일 가까운 거 나왔습니다. 68 나왔습니다. 선물 이따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정답은 65. 아, 65야? 60살이고요. 왜냐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나이 차이가 10살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살이야.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 우리 아름다운 이 할머니의 나이는 65세시야. 여러분 65세 할머니가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아름답대. 아름다워서 뺏길 것 같대. 납득이 가세요? 납득이 가죠? 왜 납득이 가죠? 역시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 좀 달라요.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200살. 왜?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205세에 죽었어.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는지 알아요? 180에 죽었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200살이야. 200살 중에 지금 65세면은 3분의 1도 안 살았어. 그러니까 요즘이 100세 시대잖아? 그러면 요즘 이렇게 비유를 하면 30대 초반 정도의 그런 어감. 게다가 이 아주머니께서 아직 해산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어. 여자는 아기를 안 낳으면 어머 젊어 보여요 라는 속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충분히 아름다. 우리 연예인들 중에 반백살 이상 드셨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연예인들 몇 명 있어요. 누구 있어요? 김혜수.
김혜수는 반백살이 넘었어요. 김범수. 사촌 동생인지 그냥 사촌 동생. 반백살이 넘었고 이분의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김성정 씨. 너무 아름답고 예쁘지 않아? 반백살이 넘었어. 이 당시로 따지면 100살 가까이 되신 뭐 그런 분들. 이영애 언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좀 드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런 분들 보면 나이가 많은데도 와 아름답다. 그런 외국 여자가 애국으로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소문이 쫙 나는 거야. 너무 예쁜 외국 여자 들어왔어요. 자, 이집트라고 그랬죠. 이집트는 누구의 후손이야? 노아의 후손 셈함 야벳 중에 누구의 후손이야? 함의 후손이야. 함의 후손이 얼굴이 검해. 아프리카. 그쪽이 함의 후손이야.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꺼먼데 이 세라는 누구의 후손이야? 세라는 셈의 후손이야. 그래서 하얗지가 않고 우리처럼 약간 누리끼리 좀 진한 누리끼리야. 중동 이스라엘 그쪽 계통이야. 셈은. 그러니까 시꺼먼 이집트에서 지들보다 훨씬 밝은 외국 여자가 딱 들어오니까 우와 이 넘치는 우아함 아름다움이 이게 딱 느껴지니까 다들 구경을 와가지고 소문이 나니까 정치인들에게도 소문이 나. 정치권을 넘어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소문이 나? 왕! 이집트의 왕! 이집트의 왕이 속이 딱 하니까 왕이 딱 너무 예뻐 내가 가질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너 누구야? 그러니까 I'm her brother. 오 브라더, 마이 브라더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시작. 이에 마루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회개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겁나 많이 봤어. 겁나 많이 봤어. 자기 와이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대요.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양하고 소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몸에 튼실하네. 잘 커라. 잘 먹어줄게 이랬어요? 그거 볼 때마다 나의 흥이야. 나의 과거야. 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와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지? 인생은 말이야 역시 세상의 흐름과 맞춰서 살아야 돼. 인생은 타협이 핵심이지.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한마디 했더니 바로 이렇게 금은보가 생기잖아. 괜히 믿음 있는 척하고 신뢰를 지켰다가 굶어 죽고 맞아 죽느니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손잡고 사는 거야. 이게 얼마야? 양소, 낙이, 낙타, 노비까지 생겼잖아. 근데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십니다. 왜 바로왕에게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십니다. 바로왕은 사실 잘못한 게 없잖아. 자기 잘못한 게 없어. 자기네 문화 속에서는 힘 있는 자가 남의 여자 갖는 거야 그냥. 자기는 떳떳하다고. 근데 갑자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왜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통해서 누가 와? 메시아가 와. 그리스도가 와. 예수님이 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지금 바로왕이 세상의 힘 그걸 이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팍 개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로왕을 혼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철저한 계획 그리고 진행, 준비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그리고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열심으로 자신의 자녀를 결국 지키고 이끄신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편애. 하나님은 편애가 심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게 난감해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인 입장에서 참 감사하지.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편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플러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편애가 들어가요. 이 바로왕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그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야. 근데 외국에서 온 한 할아버지가 자기를 기만했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감히 이집트의 왕인 나에게 거짓말을 해? 짐이 왕이요. 짐이 곧 이집트이거늘. 그러면 저놈을 당장 죽여라 하는 게 사실 맞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 죽이고 아브라함을 고이 보내드리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 관여하시니까 이집트의 왕이라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집트 왕이 자기를 고이 보내드리니까 뭐지 이거? 이집트의 왕보다 하나님이 훨씬 세잖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왔던 길을 다시 유턴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 다시금 신앙의 장소, 예배의 장소, 약속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 그가 예배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의 곧 전에 장막했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현재의 고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나름 합리적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분명히 일이 꼬이는 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와서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을 떠나 돌아와서 예전에 드렸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예배 자리의 회복.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안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들은 점점 세상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것 중요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애굽으로 안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장 강한 강력한 이집트 왕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니 가나안에서 못 지켜주실 리가 전혀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 다른 왕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힘들수록 내 말을 기억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싶습니까? 애굽을 찾아 떠나고 싶습니까? 떠나면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질 뿐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신앙을 가진 외국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도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애국에서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시옵소서. 주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부르기보다 먼저 세상으로 눈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내가 타협을 잘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가진 논리와 합리와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까부터 고민하는 게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봤습니다. 기근을 피해가는데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생각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편애하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신앙을 잊어버린 자들이 기억하여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시고 세상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부르며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들 결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우리 신앙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